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두 기관, 이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단순히 자손을 낳아서 땅에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단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가정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 이야기다, 그 말씀이죠. 그냥 육신적인 어떤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뭐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 성도죠. 우리를 말하죠. 성도와의 그 관계를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단순한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뭐죠? 아내는 남편에게 뭐합니까? 복종하고. 남편은요,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뭐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훈련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뭐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대부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이 안 되면 그 훈련 과정이 뭐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훈련이 됩니다. 고통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부로서 또 자녀로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그거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장막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장막 아시죠? 텐트입니다. 텐트, 그죠? 장막 인생.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장막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또 뭐죠? 또 하나의 인생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압축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장막 인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막 인생.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단을 쌓는 인생.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인생.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압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막 인생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이 땅은 잠시 사는 이방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이다, 그 말이죠. 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오직 그의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간 곳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이 뭐죠?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아요. 문제는 뭐죠? 그들은 나그네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기는 알는데 그 나그네 인생의 그 뒤에 오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영원한 세계를 모르니까, 이 나그네 인생인 것은 분명한데 그 이후의 삶을 모르니까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방황한다니까요. 그런 인생을 보고 뭐라고, 무슨 삶이라고 그러냐? 방랑자의 삶이다 그럽니다.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방랑자의 삶. 네, 그들의 인생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나그네 인생을 방랑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방랑자의 삶. 유리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또 뭐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저 이후의 삶을 모르고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 이후의 삶을 아는 사람, 영원한 세계의 삶을 아는 사람은 뭐죠?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 그럴까요? 방랑자의 삶이 아니고 무슨 인생이에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인생. 순례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방랑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산다고요?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과 방랑자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방랑자의 삶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목표가. 그런데 순례자의 삶은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유리방황하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아니면 막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겠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했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이 되겠는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현장인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공식적인 예배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죠? 우리의 가정에 뭐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의 주인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되어 살면은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위기의 상황이 오거나 그러면 어째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라 했죠? 아브라함과 롯은 압니다. 그죠? 롯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왔던 이 조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뭘까요? 롯에게는 그의 삶 속에서 뭐죠?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창세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 롯 보고 먼저 선택을 하라니까 뭘 선택한다고요? 롯이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 자기의 지식의 눈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니까 뭘 선택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롯의 선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단을 쌓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한다고요? 자기의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불행이고 재앙이 찾아옵니다. 왜 이것이 불행을 낳게 될까요? 아니, 자기는 보기에 분명히 좋은 대로 선택했는데, 자기의 온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분명한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왜 불행한 것을 선택할까요? 망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인간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마 총동원해서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요? 그것이 선택하는 것이 100% 여러분은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죠?
망하는 짓을 골라서 한다니까. 그들의 속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바르게 선택한다고 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는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선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늘 제단을 쌓음으로, 그 말은 뭐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볼 때는 뭐죠? 뭔가 척박한 땅입니다. 안 좋은 땅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복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현장인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체험해 보셨겠죠?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쉬울까요? 왜 안 쉽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뭐 이렇게 오래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쉬울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마귀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는 되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죠? 우리의 싸움의 전쟁터는 현장입니다.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러면 뭐 누가 임재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마귀는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목사의 가정이잖아요. 목사의 가정도 예배를 드릴 때 서로의 마음이 격분돼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다투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희한하죠?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 별다른 말을 안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막 다투고 나중에 그래서 대충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 사단이 가정 예배를 포기하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은 100% 마귀의 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마귀가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가정재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가정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에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아브라함이 또 새로운 곳으로 장막을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내외라는 것은 뭐죠? 우리 가정에서도 선포하는 거지만, 하나님께도 선포하는 거지만,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도 선포하는 거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뭐죠?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뭐가 되느냐? 로마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부른다고요?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 얻는 구원도 되지만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때 그 가정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진정한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 그 개인도 뭐요? 구원의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실패합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당장에 뭔가 구원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간절히 진짜 이 어려움의 위기의 문제가 이게 당장에 해결되냐 말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요. 아이고, 예배 드려봐도 별 필요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포의 사랑의 교회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어머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가정사는 너무 아마 이렇게 어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삶이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도 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다. 그런 중에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갔대요. 그때 처음 나온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어머니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형편이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 예수 믿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됐는데 형편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 이분이 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아들의 학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옆집에 있는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가 늘 예배 중심하고 기도 중심하는데도 형편이 안 풀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저런다고 되나?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들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늘 예배 중심하는 우리 어머니는 왜 돈을 빌리러 다닐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머니에게 복을 주셔야지. 예수도 잘 안 믿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저 옆집의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힘들고 자기는 또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늘 병을 달고 살까? 이런 회의감이, 의심이 들더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어머니를 보고 아니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형편은 풀리지가 않을까? 그 아들은 학교도 못 갈 만큼 왜 저렇게 아플까? 이렇게 서로 쑥덕쑥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을에서도. 근데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더래요. 바깥에서 다 들리더라고요. 남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해. 뭐 좀 기도하면 좀 좋아지는 게 보여야지. 행편은 안 좋아지고 자기 자녀를 보니까 늘 백치되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은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 목사님이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적이에요. 왜요? 이분은 장애인이랍니다.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봐도 좀 말도 좀 어른한 것 같아요.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없는 분인데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랍니다. 그분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전적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예배 드리는데도 환경은 늘 어렵고 그러니 뭐죠? 예배가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지속이 안 돼요. 가정 예배에 지속이 안 돼요. 삶의 예배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볼 때도 참 한심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저런다고 되나? 라고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의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구원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속해야 됩니다. 관건은 지속입니다. 지속. 관건은 뭐라고요? 지속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팽신도시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대학생 정신병자를 제가 주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때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가정에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월요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하필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답답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답답하니까 우리 사모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죠? 우리가 예배와 함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듣겠어요? 완전히 욕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그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가정은 불신자 집안이 아니었어요. 믿는 가정입니다.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신병이 든 겁니다. 왜 정신병이 되었느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가정에서 부모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집사 가정인데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 착한 아이야. 제가 알거든요. 너무 착한 아이. 잘 생겼어요. 저보다 키도 커요. 그런 착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참고 하다가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든 제가 퇴근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퇴근하면 뭐죠? 9시가 될 때도 있고 10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데 11시가 될 때도 있어요. 퇴근하고 오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한 달이 안 돼서 그 청년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제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정상이 되고 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움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싸움이 없었대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면 누가 하게 하는가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청년이 정상이 됐다. 제가 그런 정신 있는 문제 있는 여러 청년들을 제가 만나서 그 가정에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청년들을, 이 정신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정신 문제는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의 끊임없는 다툼과 불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죠? 여러분, 그 가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해결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가정에서 또 여전히 뭐죠? 우상숭배하고 가정이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의 상처는 겉으로 정신 문제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깊은 상처가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성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요, 그 가정의 치유의 가장 기본은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가정예배. 가정에서 예배가 지속될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면, 우상숭배가 찌든 가정이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요?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것이 계속 할 건가 아닐까? 여러분, 마귀도 다 알고 있다니까. 지난주에 우리 정난이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유가 20년 이상 정신문제에 시달렸다가 저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2달 반 동안 예배를 들으니까요, 20년 동안 환청이 들리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경험했으면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신자, 맨날 술만 먹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이 어떻게 그게 찾아오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침대에서도 막 헛소리를 해서고, 화장실 앉아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 했고, 그러니까 막 다들 걱정이 됩니다. 겁이 나는 거죠, 겁이.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분이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 도와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내가 뭐 도와주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분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저를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제 마음에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분이잖아요. 내가 이분을 분명히 살리겠다. 왜 살려온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살린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좋다. 내가 1년을 가도 2년을 가더라도 내가 한다. 왜냐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친구는 오래 안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은 20년이 됐으니까 한두가 안 된다니까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장기전을 들어간 거예요. 1년이든 내가 2년이든 내가 반드시 내가 고치고 만다. 이 2달 만에 이게 고쳤다니, 이게 한쪽에 들리는 게 고쳤다니까요. 이게 되게 괴롭대요, 이게. 매 새 여자가 있잖아요. 막 자기 속에서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막 미치겠더래요. 여러분 속에서 있잖아요. 계속 새 여자가 계속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지 않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근데 2달 반 동안인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아내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일상생활 하는데 매일 가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한두 번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두 번 와서 되는 거, 그것도 다음에 또 발작합니다. 또 다시 재발합니다. 자기 생활에 방해된다고 예배를 중단시켜버렸어요.
아니, 제가 남의 집에 내가 완보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다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이 초대하고 주인으로 영접해야 여러분 그 가정에 들어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누가 오지 말하면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은 오기를 원하는데 그 아내분이 그 칼자를 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에. 근데 어째요? 지난주에 그 근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가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대로 놔두면 지금은 좋아진 것 같죠? 좀 있으면 더 악화됩니다. 놔두면 더 큰 문제 생깁니다. 그때는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자기 교회 가서 하면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안 될 건데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죠.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 결국은 지난주 수요일날 정신병원에 입원했대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끝입니다. 거의 치료가 힘듭니다. 약만 계속 주는데요.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지속. 여러분, 가정 예배도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도 지속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아니,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가 잘 모르겠고, 여러분, 가정에 개인의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여러분의 가정 치유, 여러분 개인 치유는 안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갖고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교회까지는 못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부자되고 출세하고 큰 성공을 거두어 해서 풍요로운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부자되고 무슨 성공하고 이게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국이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안 되면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그러니 천국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 길은 뭐죠? 가정 예배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가정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불신자들 있잖아요. 가정에. 저 일본에 가보세요. 집집마다 다 신사가 있어요, 여러분. 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늘 아침마다 하더라니까,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좋은 귀신 오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거는 다 귀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불신자들도 그걸 안다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걸 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가정들이, 개인들이 다 무너졌다니까. 겉으로만 멀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정 회복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상을 섬김으로 또 마귀 귀신에게 장악된 가정을,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뭐죠?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가정 예배단 말이에요. 가정 재단. 그럴 때
그 가정과 그 개인은 평강이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리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리겠어요? 100%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면 절대 평안은 없습니다.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립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불효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냥 계약 결혼이야, 그냥 계약 적당히. 저는 그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가정인데 경제는 따로따로 해. 이불은 요즘 신세대들 그래 한대요. 이게 무슨 하나가야? 이게 무슨 부부야?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여차하면 깨버립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 그런 가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된다. 그 길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을 갖추어서 물론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고 옷 입고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래 가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경험상. 그냥 편안하게 그냥 파자마 잠옷 차림을 했대요.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이 무슨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거든. 그래도 괜찮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 형식으로 따지면 오래 못 간다. 형식을 갖추면 좋겠지만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찬양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그것이 뭐죠? 우리 가정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그래서 가정 가문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